안녕하세요, 세모랭입니다. 요즘 JMS 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한데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교주 정명석 사건이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자신도 모르게 JMS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여대생의 사연이 올라와서 온라인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로는 거짓, 가짜라는 뜻을 가진 단어 사이비, 즉 겉으로는 종교로 위장하고 있으나 종교의 기본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비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집단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종교를 빌미로 사기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등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른 국내 사이비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백백교는 1920년에서 30년대 사이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백백교의 교주 전용에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무지몽매한 농민들에게 백백백이 예적적적 가문감가문하시옵 승성이라는 그들만의 괴상한 주문을 외우면 무병장수한다고 가르쳤고, 구원을 위해선 재산을 바치고 딸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딸도 바치라 하여 그들을 성폭행하거나 첩으로 거느렸습니다. 이들은 교주의 지시에 따라 300여 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자행된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관직을 주고 무병장수하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던 신도들은 늘 감시당하는 삶을 살았고, 교주는 수십 명의 첩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다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동요를 막기 위해 도망간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살해한 겁니다. 백백교의 전 재산을 뺏긴 청년이 탈출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며 경찰의 추적을 받았고 추악한 행태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백백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전 교주는 황제와 같이 군림하고 시민들의 삶은 황폐하게 만들며 살인과 축적 등을 일삼은 최악의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1987년 교주 박순자 등 신도 32명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의해 벌어진 이 사건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박순자는 한때 병을 앓았었는데 병이 회복되자 이것이 신의 구원 때문이라고 믿고 종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구원파라는 교파에 들어가더니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탈해서 오대양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교명을 오대양으로 정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회사를 세웠으며 사회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녀는 신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종교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에게 각방을 쓰게 하고 외출도 엄격히 통제했으며 반성의 시간이란 것을 여러 규율을 어긴 사람은 다른 신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잘못하자 딸이 어머니를 패고 이에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사건은 일본의 업체와 합작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수억의 피해를 보며 사업에 실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감당 못할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원금을 받으러 갔다가 신도들에게 오히려 집단 구타를 당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한 박순자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300여 명이 80억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신고를 했고, 오대양 사건은 폭행 사건에서 거액 사기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박순자를 찾으러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용인공장의 신도들이 49명이나 은신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가족들에게 인계했지만 찾을 목적이던 박순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공장 식당 쪽 천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박순자를 비롯한 총 32명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 졸려 죽어 있었는데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박순자가 공장장에게 자신을 목 졸라 죽이라고 시킨 뒤 사람들에게 서로 목 졸라 죽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32명이 서로 목 졸라 집단 자살을 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가동사는 1982년 김기순이 만든 사이비 종교로 자신이 다니던 주영교회에서 당시 교회를 이끌던 이 교부가 나치 댄스 사건을 일으키며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이천시 일대의 땅을 구매해 아가농장을 세우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순은 자신이 이 교부의 영혼을 계승했다며 후계자를 자처했고 주영교회의 산으로 갈 곳이 없어진 신도들을 유혹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인 아가동사는 기성종교를 무차별 비난하며 신인 자신을 따라야만 하고 자신은 3살짜리 아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가야법을 만들어 따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가동사는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전형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었는데 신도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했으며 낮에는 논밭에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CD 및 테이프를 만들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신도들의 사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귀속시켰고 피해자들은 노동착취와 더불어 폭행, 살인 및 암매장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실제로 신도 3명을 살해한 것이 발각되어 아가동산의 간부 4명이 구속되었고, 교주 김기수는 살해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으나 조세포 탈 및 횡령 폭행 등 여러 제목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및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교주로서 권력은 잃었지만 웃기게도 신나라 레코드라는 음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국내를 시끄럽게 했던 사이비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설사 사이비라고 해도 종교 자유 원칙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법적인 처벌이나 직접적 탄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이미지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이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모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